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 역대하 17장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하여 유다의 군사력을 길러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전역뿐 아니라 부왕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의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약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에 따라 살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여호사밧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세워주셨다. 그러자 유다에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리하여 그는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유다 땅 전역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그는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펴고자 자신의 신하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전국의 각 성읍에 파견하였다. 왕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인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야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힘껏 가르쳤다. 이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족속들은 도리어 여호사밧 왕에게 온갖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과 순염소를 각기 7,700마리씩이나 바쳤다. 여호사밧 왕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 전역에 많은 요새들과 곡식 저장용 성읍들을 건축했다. 전국의 각 성읍들에는 막대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에는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배치하였다. 군사들은 가문별로 명부에 올랐는데 당시 유다 지파의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다. 천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드나인데 그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하난으로 용사 28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한 자로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또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인 엘라아다는 방패와 활로 무장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천부장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를 갖춘 용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자들로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 싸우기로 작정한 용사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의 요새화된 성읍들의 군사들을 따로 배치해 두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또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 아합 왕은 유다 왕과 그의 수행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잔치에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고 설득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왕께서는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이 왕의 생각이고 내 백성이 왕의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모든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올라가 싸우십시오. 주께서는 틀림없이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이곳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주의 뜻을 여쭈어볼 만한 예언자가 아직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좋지 않은 것만을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은 할 수 없이 신하를 불러 명령했다. 너는 가서 아물라의 아들 마가야를 즉시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광장에 설치된 2개의 왕좌 위에 왕복을 차려입은 채 앉아 있었고 그 두 왕 앞에서 400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횃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 횃불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서 가라. 이 횃불로써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길르앗 라못을 어서 치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모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도 그들처럼 좋은 말로 왕께 대답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계시는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성을 치러 올라가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성은 왕의 손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주겠소. 그제야 미가야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들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작자는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말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 자는 언제나 내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이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양편에는 천상의 군대가 좌우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서 싸우다 죽게 하겠느냐 하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아합을 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하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아합을 깨어다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주께 대답하기를 제가 세상에 내려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속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 그들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런 방법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너는 어서 내려가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영을 통해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가득 담아 주셨고 그들은 이렇듯 왕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께서 왕께 재앙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크게 화를 내며 미가야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때리며 말했다. 주의 영이 언제부터 내게서 떠나 내게 들어갔다고 너는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재난을 당해 골방에 들어가 꼭꼭 숨는 날이 오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곳 성주 아몬과 요아스 왕자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동안에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에게 빵과 물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여라. 그러자 미가야가 선포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라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 성읍을 치려고 함께 출전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계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때 아람 왕은 전차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장군이든 병졸이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라. 그래서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신 것이다. 아람 군대의 전차부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출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람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무심코 쏘나 살아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전차를 모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중상을 입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화살에 맞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전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틴 채 저녁 때까지 아람 군대를 막아내다가 해가 질 무렵에 결국 죽고 말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하 17장부터 18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은 이 역대하 19장부터 2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